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냉장고를 판다고 누가 사주나요? 팔려면 더 비싼 걸 팔아야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가 뒤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선배이실 것입니다. 저보다 재력도 많고 저보다 재테크에 대한 경험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교회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있고, 요즘은 교회도 파산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당연히 성경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돈과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정말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돈 좋아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것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인정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선비 전통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선비는 집에 지붕이 새는데 그걸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붕이 왜 새일까? 이거나 궁리를 하고 있는 이런 선비 전통은 이 시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철학이 돼가고 있습니다. 돈 보기를 돌보듯 하라는 격언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뇌물을 받는다든가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차원에서는 뜻이 있지만 21세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철학이 돼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했지 돈이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에 대한 센스가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느냐, 누가 말하기를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유머로 하는 말이고, 사람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적합하냐, 먼저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킬 만한 돈이 있어야 되겠죠. 또 부모님 노후에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좋은 일에 어느 정도 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인생의 즐거운 일을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노후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의료비 같은 것을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돈입니다. 그런 돈이 없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을 텐데, 토론토에 사는 제 친구 한 명은 이 치과 의사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은 수만 불의 빚을 자기가 갚아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한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자기 아버님의 수만 불 되는 빚을 갚아드린 것. 여러분, 그만한 능력이 있어도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 부모님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식을
키우고 공부를 시켰으면 이제는 자식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집도 장만하고 가족도 키우고 그리고 부모님의 빚을 갚아드릴 수 있었다면 그건 정말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소유라는 것은, 소위 무소유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는 그것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자기 소유가 있어야 남을 대접할 수도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남의 빚을 갚아줄 수도 있고 남을 먹일 수도 있는 것이지, 도대체 무소유라는 것이 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우리는 무턱대고 무소유의 미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덩달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소유의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송구스러운 일이고 민망한 일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점심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점심값을 내려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내려고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예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접을 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베푸시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기보다는 주고자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에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복을 받아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위대한 약속이요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고 책임 있게 쓰느냐뿐만이 아니고 돈은 무엇이며 돈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남의 돈을 써서 선심 공약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선심 공약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없고 전부 다 세금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남의 돈을 가져다가 국민에게 인심을 쓰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도둑놈 심보에 인심을 쓰려면 자기 돈으로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져다가 자기 지역구에 인심을 쓰겠다. 이건 남의 신세를 지겠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남이 내고 인심은 자기가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비생산적인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든 로빈 후드든 도둑놈 심보인 것은 마찬가지. 로빈 후드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부자의 돈을 훔쳐다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왜 남의 재물을 훔쳐다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세금을 잘 내는 사람.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람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가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예산이 되고 그 돈으로 국가가 학교도 짓고 공무원도 고용하고 나라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목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사실은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가의 살림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납세자를 고마워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기꺼이 내는 게 아니고 뺏기는 마음으로 내고, 그리고 남들은 세금 안 낸다고 야단들이고 정부는 더 세금을 걷지 못해서 야단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내는 사람도 억지로 내고 가져가는 사람도 못 가져가서 야단이고 구경하는 사람은 흉보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금의 제도예요. 참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스스로 기부할 때는 기부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이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내는 사람도 억지로 내고 걷는 사람도 강제로 걷고, 그러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더 달라고 불평하고, 어느 누구도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기뻐하는 사람도 없는, 그게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아마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돈에 대한 아이러니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기는 쌓는데 쌓는 사람이 쓴다는 보장이 없고 누가 그 재물을 취할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돈의 아이러니. 그래서 돈을 소유한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돈을 가진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첫째는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할 것이냐, 둘째는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 것이냐, 셋째는 미래에 돈이 필요할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언장을 잘 작성해야, 그래야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정이 화목해야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돈이 갈 사람에게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내가 오래 살아야, 남편보다 오래 살아야 돈을 가족들이 잘 쓸 수가 있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고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되면 자식에게 갈 돈이
두 번째 와이프에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되신 분들은 오래 사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세금이라는 것은 사실 정부가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소유를 가져가는 것이 세금이. 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미움을 받았던 직업이 뭡니까? 세리. 세리가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느냐?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일했기 때문뿐만이 아니고 설사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아니었더라도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니까 당연히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 이 요즘에 사이프러스라는 국가가 국가 부도를 맞았는데 요즘에는 국가가 부도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슬란드가 부도가 났고 또 아일랜드 그 부도의 위기에 처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부도가 나야지 정상인데 돈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지요. 아무튼 사이프러스라는 나라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정부가 어떤 방침을 취했냐면 일정액 이상의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사람의 구자에서 정부가 10%를 떼가기로 결정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정액 이상의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모든 사람에게 10%를 떼가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느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재산이 10%가 줄어드는, 정부가 그것을 떼가기 때문에 그만해도 다행이에요. 그만해도 다행입니다. 블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조지 융이라는 이 미국인의 그 실화에 근거한 영화인데 이 80년대에 조지 융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마리화나를 수입하기 시작하고 코카인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마약이 이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지 융이 멕시코에서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을 수입해서 미국 전역에 그것을 보급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쌓아둔 돈을 셀 수가 없었어요. 셀 수가 없어서 저울로 돈을 무게를 재가지고 이만한 1kg가 얼마더라 이렇게 가지고 저울로 돈을 셀 정도로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파나마에 있는 은행에 맡겼어요. 파나마 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수억 원의 돈을 맡겼는데 파나마의 노리에가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그 돈을 국유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 마약을 미국에 팔아가지고 번 그 많은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돈을 국유화해 버렸어요. 돈을 다 빼앗긴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취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그것을 쓰리라는 보장이 없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내가 쓰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데 돈을 쓴다는 말이 여러분 웃으시는데 돈을 쓴다는 말이 반드시 내 입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남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돈을 쓰는 거고 남의 학비를 대주는 것도 내가 돈을 쓰는 것이고 가족에게 옷을
사입히는 것도 내가 돈을 쓰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돈을 쓴다는 말이 그 돈이 내 입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용도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만이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쓰는 만큼 내 돈이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내가 쓰는 만큼이 내 돈이지 쌓아놓는다고 내 돈이 아니.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쓰는 것의 반대는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 성경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도둑이 와서 가져가고 동록이 슬고 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추수를 해서 곡식을 쌓아둘 헛간이 없어서 큰 헛간을 짓는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네 재물이 되겠느냐, 네 소유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그냥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쌓아두면 안 된다고 해서 탕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문에 가끔 보면 돈을 횡령을 했다든가 훔쳐간 사람이 나중에 사람은 잡았는데 돈은 없어요. 돈을 어디다 썼냐? 주로 유흥비에 탕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안 쌓아두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탕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요즘에는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둔다고 하지요. 그걸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지 모르니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죠. 상황이 불안전할 때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그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몇 가지 지혜는, 첫째는 돈을 한 곳에 쌓아두지 말고 여러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게 소위 다양화 전략이죠. 현금, 채권, 주식, 부동산, 현물, 미술품,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적재산권, 저작권, 로열티, 이런 모든 것이 재산이. 그래서 비틀즈는 수십 년 전에 작곡한 곡에 대하여 지금도 로열티가 들어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 정말 부자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요. 무슨 은행에 현금을 쌓아두고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창작을 만들어 가지고 두고두고 거기에서 로열티를 거두어 드리는, 60년대에 작곡하고 발표했던 곡이 지금도 사람들이 그것을 연주해서 연주할 때마다 로열티를 내는 거예요. 또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사람들은 그 책이 팔릴 때마다 저작료를 받아. 이것도 재산의 한 형태인데, 여러분, 우리는 황금알보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거위가 매일 황금알을 낳는데 주인이 저 거위의 뱃속에 황금이 가득 차 있겠지라고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더러운 창자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거위가 낳는 황금알보다는 거위가 더 중요한,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황금알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물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식, 기술, 재능, 창의력, 지혜, 능력, 이런 것,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서 두고두고 그것이 사람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이 누가 그 돈을 취할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약에 내가 좋은 일을 하려면 살아있을 때 그것을 해야 돼. 아직 살아있을 때 미리 그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미국의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 건강하고 활동하는데 미리 자선단체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죽고 나면 누가 해주겠지. 그러나 죽고 나면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거든 아니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거든 미리 준비를 해야 자식도 그 일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미리 자식에게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는 이만큼을 물려주고 이것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하고 싶다. 너도 이 일에 동참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자식들도 미리 준비하고 그 일을 동참할 수 있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가족들끼리 다투는 것입니다. 다투고 원수되고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차라리 물려줄 돈이 없으면 그런 일도 없는데 물려줄 돈이 많을수록 자녀 간에 그런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천국의 보화를 쌓느냐? 천국에 송금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 내가 천국에 가면 그걸 돌려받는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두고두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